하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종종 피하고 싶은 상황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원래 맡고 있는 업무 외에 추가적인 일이 우리 팀에 부여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일 힘들어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나 안 그래도 바쁜데 저 일까지 나에게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업무에 집중하는 척하며 심각한 표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우리가 무언가 공동의 업무 하나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반응하죠? 그 일은 내가 바쁘니까 안 해. 당신이 하세요. 아내는 나 오늘 일 많이 했어. 그러니 남편 당신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돼요. 식당 봉사도 해야 하고 교사로도 섬겨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어려우니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피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바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 무슨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피하고 싶지?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사랑하라라는 명령 얼마나 아름다운 명령이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랑하라라는 명령 앞에 한 단어가 붙으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드느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도저히 할 수 없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맞는 사람, 나와 어울리는 사람은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괴팍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하나님도 안 믿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조금 바꾸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철회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한 명령을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일종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희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어떤 재앙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시어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피해 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읽은 이 요나서를 통하여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니느웨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갈 수 없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갈 수 없다. 마지막 끝으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갈 수 없다고요? 첫째로 니느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갈 수 없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같이 한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너는 저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뭐라고요? 저 니느웨로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갈게요. 당장 갈게요. 왜냐? 저 니느웨는 너무 아름답고 선한 사람들이 가득해서 저 니느웨에 가면 저도 너무 기쁠 것 같거든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는 명령을 듣고 아마 경악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저보고 니느웨로 가라고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왜죠? 왜 저기로 가야죠?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었던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냐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동시에 가장 잔인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 아수르는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이 포로들을 정말 잔인한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잔인하거든요. 잘 못 들으시는 분은 잠깐 귀를 막으셔도 되는데, 아무튼 얼마나 잔인했냐면 전쟁 포로들의 손발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막 벗겨버리기도 했고 말뚝에 박아놓은 채로 서서히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군인들 말고 민간인들, 일반인들도 정말 잔인하게 학살했는데, 제가 아주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사람을, 어린아이를 던져서 죽였어요. 그리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기도 했고 이런 악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 이 악한 행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벽화에다 막 그리기도 하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이런 식으로 잔인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는 도무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이다, 정말 잔인한 사람이다,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다, 정말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 중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무슨 말을 해도 까다롭게 대하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인격적으로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죠? 진짜 나쁘다, 진짜 사악하다, 진짜 못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막 공격하고 나 없는 데서 막 뒷담화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죠?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야, 저런 사람은 정말 멀리해야 될 사람이야 생각하죠.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가족들 중에서도 형제임에도 부모 자식 관계임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멀리해서 몇 년 동안 대화 한마디 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정말 악하여서 저 사람에게는 다가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것처럼 지금 요나는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악독이 가득하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사람들처럼 똑같이 저 니느웨는 그저 악하기만 하다라고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무엇까지도 보셨느냐? 그들의 고통과 고난과 불행과 어려움까지도 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요나서 2절에 보면 보여주세요. 중간쯤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표현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악독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보통 저렇게 악독이라는 악함, 이 죄 이런 표현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곤경, 고난, 불행, 고통, 재앙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저희가 지금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니느웨를 어떤 도시, 아수르를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냐면 그저 악독이 가득하여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도시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도 바라보시느냐? 저 악독이 무슨 뜻도 있다. 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도 있다고요? 고통, 고난, 불행, 어려움, 고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니느웨를 볼 때 그저 악하다고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보시며 저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니 요나 너는 가서 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도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요나가 하나님께 보냄받았던 이 당시에 이 아수르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 아수르에는 그 아수르 역사상 가장 무능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수르단 3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단 3세가 다스리던 이 시기에는 전쟁을 하면 무조건 패배했어요. 연전 연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 이 나라 안에 전쟁으로 인하여 국고가 계속 바닥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켰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개길식이 이 아수르에 있었습니다. 개길식 뭔지 아시죠? 태양이 딱 떠 있는데 환한 낮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달이 태양을 가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온 땅이 깜깜해지잖아요. 그런 일이 아수르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개기일식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신이 노했다 라고 평가했고 재앙이 임할 것이고 왕조가 바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실제로 그 안에서 엄청난 어려움과 곤경에 빠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아수르 저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악독이에요. 니느웨가 악독으로 가득한 상태 맞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수르 니느웨는 큰 공경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독과 동시에 이 곤경에 빠진 이 니느웨를 위하여 요나를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방금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린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악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저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전해야 한다고, 아니 그거는 절대 안 될 일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악독은 악독이라고 하나님 부정하지 않으세요. 악독은 악독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이 처한 곤경과 어려움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막 막대하고 괴팍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괴팍한 건 괴팍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괴팍하고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관한 고난과 어려움을 보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아주 가정 환경이 불우했다든지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든지 죄악된 친구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악독과 그가 당한 고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바라보기에 우리는 한쪽밖에 못 보죠. 악독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한 곤경과 어려움을 보시며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니느웨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악독하기만 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들이 처한 곤경과 어려움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주변에 있는 니느웨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악독뿐만 아니라 곤경까지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나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갈 수 없느냐? 바로 요나도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노란 글자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글씨로만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여기 한가운데 자 이쪽에 보시면 자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요나는 어디 출신이었냐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랑 멀지 않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디를 가라 명령하셨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어느 쪽이죠? 이쪽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가라 동쪽으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정반대로 서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완전히 반역하며 반대쪽으로 갔어요. 자 그럼 요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기 때문이냐? 작고 편협하고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요나가 도망쳤는데 도망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나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을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신은 그 나라 안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각 나라나 민족마다 그 나라의 신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그 신이 어디에서만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 나라 안에서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만 대통령이잖아요. 그것처럼 뭐 바벨론의 신은 바벨론에서만 다스린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나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요나는 왜 도망갔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타락했을 때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시죠? 내가 너로 이름을 창대케 하고 많은 자손과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끔 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잊어버렸어요. 일부러 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선지자들 중에도 성향들이 다 다르거든요. 요나는 어떤 성향을 가졌냐면 민족주의적인 성향, 이 일종의 애국자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요나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이 잠재적인 적대 국가였는데, 저런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 이익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또 하나,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다고요? 착한 나라였어요? 악한 나라였어요?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도덕적인 판단 속에서도 저런 악한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아예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요나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3절에 나왔거든요. 근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절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명한 목적지가 있죠. 다시스로 가려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중간 경유지인 욥바로 갔습니다. 근데 왜 욥바로 갔을까요? 욥바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항구였어요. 그래서 욥바로 가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배가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이 걸어서 3일에서 5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욥바로 가리라, 다시스로 가리라 계획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배 싹쓸 돈을 내고 배에 올랐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배를 타고 절로 가는 배를 타게 됐다가 아니고, 요나는 철저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돈까지 지불해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계획을 세우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 편협하고 이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는 이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이구 이 요나야,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려고 했어, 안 했어? 근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는 안 되겠다. 야, 요나 탈락. 요나 아웃. 야, 딴 사람 찾아. 하나님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배에 있는 요나를 추적하시고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육지에 나오게도 하시고 방넝쿨을 통해 요나를 보호하기도 하시고, 계속 하나님은 요나를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나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라는 이 어설픈 이 편협한 선지자조차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추적하신 그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의 원수 같은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우리의 편협함 속에 아니죠,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랑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 저는 보수인데 저 사람은 진보예요. 반대로, 하나님, 저는 진보인데 저 사람은 보수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저랑 신앙의 수준이 너무 다르잖아요. 저 사람 출신도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저랑 안 맞아요. 저런 사람에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런 편협함과 나의 고정관념 속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가라, 에라이 가라. 하나님 이러지 않으시죠? 하나님 끝까지 추적해 오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가진 모든 수단을 다 쓰실 거예요.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물고기에 먹히게도 하시고 막 온갖 일을 겪게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와 같은 편협함과 고정관념 속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추적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 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 자체가 요나서잖아요. 그리고 이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불순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제 도망쳐 버렸죠. 아수르를 버리고 도망쳐 버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어리석은 선지자 요나 이후로 몇백 년이 지났을 때 자기 스스로를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되 요나보다 훨씬 더 완전한, 요나보다가 아니고 완전한 요나의 모습으로, 완전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완전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요나는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니느웨를 바라보시되 그들이 당한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니느웨 같은, 우리 성도님들, 니느웨가 어딜까요? 니느웨 누굽니까? 어디 저기 다른 악한 나라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입니다. 저희가 니느웨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느웨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악독이 가득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바라보시되 우리가 처한 이 죄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을 떠나 생겼던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을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공감하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정반대로 도망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니느웨와 같은 이 세상으로 가라, 저 악한 죄인들에게 가라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거나 조금도 불순종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으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의 명령에 조금도 불순종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니느웨와 같은 우리의 악독과 곤경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모든 고통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고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요나 선지자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고 명령에도 완전히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이 이 요나 같았으면, 다시 말해서 이 아스루와 같은 이 악독과 고난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악독과 고난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당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은혜를, 그 용서의 은혜를, 그 관계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해 주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악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한 새 마음을 충만케 하시어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니느웨라고 할 수 있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신 그 요나, 완전한 요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요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확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가실 수 있습니까? 도망갈 수 없어요. 그리고 도망갈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오히려 그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수르도 요나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